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감옥에서 기록했어요. 감옥에서 기록됐단 말은 바울이 갇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과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의 핵심 단어는 복음과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과 기쁨은 같은 의미의 것을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누릴 겁니다. 누릴 것. 우리 렘넌트가 무엇을 누려야 될까요? 렘넌트는 반드시 신분적 축복. 이걸 누려야 돼. 자, 렘넌트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 권세를 주셨다. 이걸 누리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의 신분적 축복을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망하지 않는 한 가지 축복을 주셨는데요.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거야. 그게 원죄야. 그 원죄가 우리 인간의 모든 그 혈통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원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죄. 그게 사람은 모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그 피로 모든 인생을 구원하고자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형상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상이 어두워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 형상이 어두워지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마귀에게 잡히게 된 겁니다. 악한 영에게 잡히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사단의 영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인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 몸을 갖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이 된 거예요. 믿어져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뭐예요? 완전히 우리를 재창조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드셨어. 그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 사건, 환경이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받는 누구든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렘넌트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긴 자예요.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의탁하시고 또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대로 세상에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비밀 하나를 주셔서 비밀. 그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데요. 이렇게 그냥 글자 써놓은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요? 아닙니다. 요게 전부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따라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전부예요. 이거를 우리 모든 렘넌트 하나님의 자녀들이 실제로 누려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세상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 속에서 정확하게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여기에 빠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완전히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각인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영원토록 승리해야 돼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은 영원토록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는데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이 사도 바울을 가둔 게 아니고 감옥이 사도 바울에게 잡혀버린 거야. 거기 있는 시대들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감옥에 가두어서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니라 대대로 그들이 바울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이 신분적 축복이 실제로 바울에게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이 감옥에 임해버린 거예요. 보좌의 역사가 감옥에 임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우겨쌈을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그거예요. 아무리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침몰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오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오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탄이라는 자가 있어요. 사탄. 이 사탄이 그 렘넌트들을 어디에 빠뜨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다른 것 생각하게, 다른 것. 다른 것을 생각하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든지 막 여러분들 그리스도 생각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자꾸 다른 것을 심어. 그리스도 생각 못하도록 다른 것을 자꾸 심어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혼미케 해. 혼미케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걸 꺾어버린 거예요. 이 권세를 꺾어버렸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이것을 실제로 삶 속에서 누리면서 이 사단의 모든 망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완전히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서 모든 역사하는 저주, 재앙, 고통, 모든 것에 완전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가짜가 아니야, 진짜예요. 이게 오직 돼버려야 돼. 이게 오직. 여러분들 오직이 돼버리면은 진짜 완전히 승리합니다. 이 사단의 머리, 그러니까 이 악한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잔난히 그랬어요. 어떤 문제에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면요, 요놈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대대로 막 감사하고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그리고 막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막 사단 꺾고 이 흑암 세력은 막 물리치고 막 영적 싸움하고 그러면 이게 이제 벌벌벌 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사건, 환경이 왔을 때 막 낙심하고 절망하면 요놈은 좋아가지고 더 역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단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앞에 떠나갈지어다. 완전히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 배경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군대 간 우리 아들 한준이 그리고 지금 흩어져 있는 우리 렘넌트들 그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지금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이 권세가 하나님의 이 천사들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부리는 영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후사들이에요. 후사.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후사하고 천사하고는 다릅니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부리는 영이지만 후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상속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아시고 이 천사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배경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완전히 이 흑암 세력들을 다 결박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배경입니다. 배경이 어디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너희들이 성령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그곳에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완전히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주셨어. 정복. 여러분들이 이 정복이라는 단어를 참 기억해 보세요. 이거는 창세기 1장 28절에 먼저 주신 거예요. 먼저 주셨는데 빼앗겨 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이 다 뺏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 저 흑암 세력이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가 다 뭘로 바뀌었어요?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곳곳에 흑암 신전들, 마귀 망대들을 자꾸 세우는 거예요. 저 만불사가 마귀 망대고, 은혜사가 마귀 망대고, 그리고 여기 각종 절, 여기 무당, 그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마귀 망대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마귀 망대를 세워놓고 이 영체를 완전히 흑암의 고름통에 빠뜨려가지고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영적 싸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끝까지 이 사단과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이것들을 완전히 굴복시켜야 돼요. 그래서 너희 속히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 임하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영적 군사잖아요, 여러분들이.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학교가 흑암 망대가 무너져 버려야 돼요. 사단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 완전히 흑암 망대가 무너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깃발이 여러분들 이 말 알아요? 여호와 니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니시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응? 이게 뭔 말이냐면은 여호와는 승리다 또는 깃발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이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 여호와의 깃발이 꽂아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현장에 가는 데마다 이 어마어마한 신분적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들 이 흑암 망대를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이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서를 보면은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난당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감옥에 갇혔구나 이제 여러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흔들린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과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러분, 고난은 바울이 말할 때 뭐가 아니다? 고난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난이 왔어. 근데 고난 아니다 이러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문제 생긴 문제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요 다른 의미입니다. 보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고난 받는 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시작은 그리스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작과 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마친다. 그래서 자기의 끝은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시작이 그리스도고 끝난 것도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인생도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시작해라. 매일 그렇게 시작해.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작이 바로 복음으로 시작하셨다. 우리의 시작도 복음입니다. 아침 일어나면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복음으로 시작해야 돼요. 이제부터 시작을 바꾸세요. 여러분들이 있는 많은 원망거리 바꾸세요. 이게 자칫하면 각인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그 걱정거리 바꾸세요. 뭘로 바꿔요?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작이 올바르게 됩니다. 우리의 시작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나야 돼요. 매일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끝까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날 재림이죠. 이 재림이 오실 때까지, 재림주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확신하면 돼.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단 말은 뭐 몸이 흔들리지 않고 좀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것도 없고 막 그래서 우리는 완벽하고 이런 게 아니죠.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흔들릴 일이 있고 아무리 걱정된 일이 있고 어떤 그 원망이 될 일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엄청난 기쁨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뭘 찾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뭐냐? 이걸 매일 찾아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뭐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터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뭐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분별이 안 되니까 문제가 오잖아요. 분별이 안 되면은 많은 잡생각들이 많이 돼가지고 결국은 더 혼란이 돼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여러분들 분별하려면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제대로 해버리면 분별이 돼. 뭐가 선한 것이구나. 뭐가 안 되는 거구나.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바로 여러분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시작이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이 잘못되니까 끝도 잘못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작이 잘못됐더라도 여러분들은 끝을 그리스도로 맺어라. 한마디로 복음으로 완전히 다시 해석해야 돼. 모든 것을 갖다가 복음으로 해석하라. 그러면은 하나님 자녀는 정말 승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계획.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바울은 감옥이라는 데가 갇혀 있는데 사람이 볼 때는 감옥은 갇혀 있죠.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 있으면 안 되죠. 근데 감옥에 갔어. 또 감옥에 간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요셉. 또 감옥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까?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거든.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간 이들이 사람의 뜻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그 메시지가 나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 시위대, 이제 시위대란 말은 왕을 시위하는 왕을 갖다가 보필하는 그런 부대예요. 여기 이제 뜰이 있는데 엄청난 뜰이 있습니다. 왕을 보필하는 그런 뜰이 있어. 그리고 또 이 시대의 뜰은 또 이 감옥을 지키는 많은 이 뜰, 엄청난 많은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뜰이죠. 이들이 전부 다 누구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너희들 시험 받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지금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참, 뭔가 이게 영적인 것을 바라본 사람은 이 보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대로 그것들이 뭐가 돼버려? 감사와 소망으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모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이게 이제 소망이 딱 돼버린 거예요. 뭐라 합니까? 살든지 죽든지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함부로 하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렇게 돼버려요. 이런 어떤 고백이 딱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영원하신 이 축복된 열매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 그리스도께 두라. 여기에 두어야 돼요. 여기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 그리스도께 두고 정말로 여러분들은 천국에 딱 두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 있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이게 사도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육신,
이 육신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굉장히 소중함. 이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만이 뭐가 와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이 기회를 내가 육신으로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을 건강케 하신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절대로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승리로 우리는 모든 것을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26절에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여러분, 영원히 믿음을 잃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 믿음을 잃지 말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또는 여러분들에게 갈등이 있다. 또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 문제는 뭡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답을 찾으라.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돼. 진짜 답이 있습니다. 갈등이 뭡니까? 갈등은 갱신의 기회예요. 갱신. 바꿔줘야 돼. 내가 갈등이 계속 온다. 그럼 갱신해야 돼. 문제가 있다. 반드시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기가 오면 이게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게 완전히 이 세 가지는 뭐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완전히 25로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넘어서버리는 시간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여러분들에게 침몰시키지 못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영원토록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이 그리스도요, 끝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아무리 감옥이, 아무리 어떤 그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 소망을 잃지 말아라. 그러면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유일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을 내리셔서 렘넌트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날마다 이 축복을 누려 세상을 정복하고 정말 우리 렘넌트가 내가 누군지를 바로 깨달아서 완전히 신분적 축복을 기도로서 24, 25 그 축복 속에 누릴 수 있는 렘넌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